주님만 사랑합니다 라는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같이 한번 서로 마주보면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서로 마주보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만 사랑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종말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또 우리 생각을 갉아먹고 채우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유혹들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삶이 없을 것이고, 그러한 삶이 바로 이 종말의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 번 더 그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마주보면서 주님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시작! 주님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겠지만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너무 다양하게 있습니다. 기존 정통 교단 안에도 많은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해석들이냐면 불건전한 해석이 있고, 또 이단에서 말하는 그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다양한 해석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전한 해석은 무엇일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불건전한 해석이고, 두 번째는 이단의 해석이고, 세 번째는 건전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읽었는데 나팔 심판에 대한, 일곱 나팔 심판에 대한 말씀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에 대한 나팔 심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 나팔 심판에 대해서만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버렸더라. 아멘. 첫째 천사가 나와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불었는데 무엇이 떨어졌냐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땅에 쏟아져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고 또 각종 풀이 3분의 1이 타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해석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피 섞인 우박 그리고 불이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보이십니까? 1번이 핵폭탄, 수소폭탄. 옆에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배도자에게 쏟아지는 심판의 말씀. 여러분, 어떤 말씀이, 1번, 2번 이렇게 했을 때에 1번, 2번 중에 어떤 것이 건전한 해석인 것 같습니까? 1번 손 들어보십시오. 2번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손 안 드시네. 정답을 볼까요? 정답을 보겠습니다. 자, 불건전한 해석이 뭐냐면 핵폭탄, 수소폭탄입니다. 그리고 신천지단의 해석이 무엇입니까? 배도자에게 내려지는 심판의 말씀이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많은 교회들에게서 선포될 말씀이 바로 피 섞인 우박과 불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핵폭탄이다, 이 수소폭탄이다, 이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도 들죠. 그리고 이단 신천지에서 말하길 뭐라고 했냐면 배도자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의 말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 같죠. 이단에서 주장하는데 이것이 진짜인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 다 이렇게 건전하지 않고 또 하나는 이단의 그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불건전한 해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각종 많은 교단과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바로 핵폭탄이다, 수소폭탄이다. 여러분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지만 뭘 말하냐면 성경적인 근거가 너무나 희박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땅의 3분의 1이 타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왜 이런 핵폭탄이다 수소폭탄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을까요?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왜 이런 주장이 나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그 다음에 풀의 3분의 1이 타버릴 만큼 그런 강력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밖에 없죠? 제가 생각하는 것밖에 또 다른 게 또 있습니까? 핵폭탄밖에 더 있습니까? 또 있습니까? 여러분 꼭 이런 표정을 보니까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신데요. 여러분 이 땅에 3분의 1을 태워버릴 만큼 강력한 그런 무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핵폭탄 외에 없지요. 수소폭탄은 외에 여러분 없습니다. 뭘 말하냐면 이들의 주장을 이렇게 해석을 하였지만 여러분 뭘 말하냐면 이 생각이 성경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해석은 불건전한 해석은 바로 오늘날의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각만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될 수도 있겠지만 성경적인 근거가 너무너무 희박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반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천지 이단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을 배도자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주장이 어떻게 해서 틀린 것일까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이 나무가 나오고 풀이 나오는데 이 나무나 풀은 어디에 비유되어지면서 이 성경에 이렇게 나무나 풀에 대해서 언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장 7절입니다. 시작.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이 말씀해 보니까 나무가 누구로 비유되어졌습니까? 유다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숲이 이스라엘이고 바로 사람들이 나무가 유다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6절 7절 말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 7절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뭐라고 되어 있죠? 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백성,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풀이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천지에서 말하는 주장, 이 주장이 배도자들에게 내려진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신천지의 주장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바른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우박은 또 무엇일까요? 피 섞인 우박이라고 했는데 이 우박을 뭐라고 말할까요? 신천지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비가 물이잖아요. 이 비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디에 비유되어지냐면 은혜의 담비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이 담비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신명기 3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발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비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표현하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비가 얼면 뭐가 됩니까? 우박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우박은 얼었기 때문에 뭐라는 겁니까? 은혜의 담비가 아니고 얼었기 때문에 심판의 말씀이 됩니다. 은혜의 담비가 얼어버리니까 뭐가 된다고요? 심판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이 되어지면서 시너지의 주장은 뭐냐면 이 심판의 말씀이 배도자들에게 내려지는데 그 심판의 말씀이 바로 이 피 섞인 우박이요 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맞게 들립니까? 틀리게 들립니까? 별로 안 틀리게 들리십니까? 매우 틀리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해 보이고 다른 해석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 우박이라는 단어를 쭉 검색을 해보면 한 30여 회가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에 우박이 심판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된 구절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 배도자가 누구일까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 배도자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기존 교회와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할 때에 신천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배도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요, 신천지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나무와 풀은 바로 이만희의 말을 믿지 않는 기존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피 섞인 우박과 불은 바로 이만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심판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만희의 말을 듣지 않는 기존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만희의 그 말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석은 뭔가 좀 그럴듯하게 보이고 성경적인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만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죠. 이단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자로 뭐라고 했죠? 달을 이해 끝단 해서 끝이 다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적인 것처럼 보이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들려지지만 결국 가서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주장이고 성경적인 그런 의미가 없는 그런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정말 바르고 건전한 해석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뢰할 수 있는 해석은 어떤 해석일까요? 계시록의 말씀은 묵신문학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인데 모든 말씀을 비유로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이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유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불건전한 해석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날의 시각으로 그 시각으로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불건전한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 말씀은 무엇일까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완전히 전혀 새로운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말씀은 뭐냐면 이미 계시되었던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끄집어 와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신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알고 많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닫혀진 말씀이 되지 않고
생소한 말씀이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열려진 책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온 성도들이 바르게 알고 분명히 알고 밝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해석을 할 때에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무나 우박이나 풀을 말할 때에 여러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나무는 나무입니다. 풀은 뭡니까? 풀은 풀입니다. 우박은 뭡니까? 우박입니다. 좀 많이 들어본 거죠.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많은 부분, 대부분은 뭐냐면, 우박은 우박입니다. 나무는 나무입니다. 풀은 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대부분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뭘까요? 둘째는 나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무나 풀, 이런 것들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이 문자적인 부분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상징적인 부분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가장 건전하고 좋은 방법은 뭐냐면 문자적인 것과 상징적인 것을 동시에 보는데, 그것을 전체 성경의 주제와 관점을 가지고 적절하게 해석할 때에 바른 해석이 되어지고 건전한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각과 판단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단을 구분해낼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눈에 밝게 알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계시록 8장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여기서 피가 섞인 우박, 그리고 불은 뭐냐면 피 섞인 우박입니다. 불은 불입니다. 여러분, 이런 심판이 성경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이 나왔었죠.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우박 심판이죠. 우박 심판이 내려지는데 그때 성경 표현을 여러분 정확하게 한번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아멘. 이 말씀에 뭐가 나오죠? 우박만 나오는 게 아니죠. 우박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또 무엇을 내리셨습니까? 불을 내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박과 불이 애굽의 재앙 가운데 10가지 재앙 가운데 함께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우박과 불이 내려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출애굽 9장 25절인데요.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박이 애굽 땅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아멘.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우박이 내렸는데, 애굽에 내렸는데 땅 가운데 내려가지고 풀들과 채소들과 나무들이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다 타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8장 7절 말씀과 출애굽기의 말씀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지요. 동일하게 우박이 내렸고 동일하게 불이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우박과 불로 내리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땅 가운데에 풀과 채소와 나무들, 이 모든 것이 타버리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재앙이 출애굽기에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여러분 그런 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들이 있었는데 이 족속이 겁을 먹고 안 되겠다, 우리는 저들과 맞서면 안 되겠다, 화친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속이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습니다.
이 소식을 이 가나안 족속 나머지 족속들이 듣는데 이 남쪽에 있는 연합군이 들은 것입니다. 남쪽에 있는 연합군이 이 소식을 듣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기브온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 맞서서 싸워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의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 시대 때도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할 때에 뭘 내리셨냐면 우박을 내리셨습니다. 큰 우박을 내리셨다라고 하셔서 그 결론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박과 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30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격격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내리시니 아멘.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에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에 우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고 불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출애굽 당시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사야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사야 시대와 출애굽 시대, 여호수아 시대에만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성경에만 이런 일들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한번 볼까요? 어제 전남 담양에 우박이 쏟아져 농작물 피해가 컸는데요. 오늘은 강남역 등 서울에서도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더워도 상층과의 기온차가 크면 우박의 습격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장환 기자입니다. 쉴 새 없이 떨어지는 우박. 크기가 마치 골프공만 합니다. 가뭄에 지친 작물들은 우박 공격까지 맞고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우박 폭탄은 오늘 강남역 등 서울도 습격했습니다. SNS에는 주먹만 했다, 포도송이 같았다는 목격담들이 이어졌습니다. 경북 봉화도 3에서 5cm의 우박이 20여 분간 쏟아져 차량 유리가 깨지고 지붕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30도 안팎의 때이른 더위에도 우박이 잦은 원인은 상층 찬 공기 때문입니다. 대기 하층이 차고 상층이 따뜻해야 정상이지만 지면은 뜨겁고 상층에선 영하 15도의 찬 공기가 내려오다 보니 대기가 심하게 불안정해진 겁니다. 대기 상층과 하층 간의 온도차가 커지면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져 얼음 알갱이가 성장할 수 있는 강한 상승류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등 해외에서는 우박으로 인한 인명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우박 예보는 없지만 여름철에는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OBS 뉴스 김정환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일이 언제 있었던 일일까요? 몇 년도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일이. 이 뉴스가 난 지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전남에서, 봉화에서, 서울 강남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 기사가 난 제가 언제냐면 2년 전입니다. 2017년입니다. 2017년에 우리나라에 이런 우박이 내렸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마지막 뒤에 부분에 뉴스에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해외에서도 있었던 일인데, 해변가에 우박이 마구 쏟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정말 차 유리창이 깨어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차 유리가 깨어지는데 막 주먹이 들어갈 만큼 이런 큰 구멍들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우박의 재앙이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우리의 상상으로 여러분 느껴지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우박을 내리시고 불을 내리시는 것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 16장에 가면 7대접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7대접 심판이 나올 때에도 역시 우박이 나옵니다. 근데 1달란트나 되어지는 큰 우박이 이 땅 가운데 내려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달란트면 한 60kg 정도 됩니다. 60kg 되는 우박들이 땅에 떨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60kg 되는 그런 우박들이 존재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지시죠? 인터넷 검색을 제가 해봤는데요. 이 이상 기온에 대해서 이 우박이 내려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제일 큰 우박이 있었습니다. 제일 큰 우박이 미국에서 떨어졌는데 지름이 20cm였습니다.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땅 가운데 그런 우박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심판하고 계신 때에 그 심판이 한 번에 왕창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인 심판할 때는 땅 4분의 1이 심판을 당하고 오늘 나팔 심판 때는 땅 3분의 1이 심판을 당한다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에 대접 심판이 나올 때는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기상이변과 같은 이러한 일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아까 뉴스에서 과학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전문가가 말했던 기상이변 이 높은 이 지상에 있는 고온과 저 하늘에 있는 차가운 기운이 맞부딪혀 가지고 이상 기온이 발생해서 우박이 내리는 것 이것은 그냥 현상에 대한 그런 모습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우박이 내려지는 이유는 아무리 과학자라도 여러분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우박이 내리는 이유가 설명되어지는데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서 심판의 방편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자적인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상징적인 해석입니다. 계시록 8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나무와 풀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전지학과 얘기할 때에 나무나 풀이 성경 가운데에서 사람에 비유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뭘 말하냐면 이 심판이 내리는 것은 단순히 이 땅 가운데에 나무나 풀, 그 다음에 땅만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내려지고 실제로 그런 우박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내려질 때에 이 우박이 내려질 때에 누구에게 내려졌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끝까지 배역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내려졌습니다. 이 우박이 내려졌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우박이요 진노의 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에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그런 사상과 생각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올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과학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과학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과학을 창조하신 크고도 넓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작은 과학이 크신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에 그런 우박들이 보이든지, 또 TV 뉴스를 통해서 이런 뉴스를 볼 때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구나. 저 심판 앞에서 그 누구라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구나. 그 심판 가운데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고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영으로 받아들이셔서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서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